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213페이지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부패가 나타납니다. 그 구약 근거를 보시면 출애굽기까지 가죠.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부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으로 제사케 합니다. 베델은 남쪽 경계고 단은 북쪽 경계입니다.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세겜에서 이제 그 왕 노릇을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아마 아합 왕 때 사마리아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규정이 되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냐 하면 28절에 보시면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무리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다음과 같은 이 잘못된 율법에서 어긋나는 바로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면 맞아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않는 모든 제사는 다 정당하지 않고, 레위 지파는 따라오지도 않았고, 그러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부르게 해야 통치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또 왕국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세워놓고 북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이게 진짜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분명히 누가 나타나서 일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왕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러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주권성입니다. 이게 주권성이에요. 이 방법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나중에 뭐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뭐 버릴 자와 택할 자, 그런 얘기를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버리심, 보통 전통신학에서 이중 예정이라 하죠. 이중을 예정하는데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택하고, 이제 이게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사람 행동 몇 가지를 보고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성전 대신 뭘 만들어 버린 거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긴 만들었어요. 어디다 둬야 돼요? 만든 것도 범죄고, 두려면 예루살렘에 둬야 될 든가 예루살렘 맞은편 산당에다 둬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는 말했겠죠. 솔로몬도 맞은편에 보니까 산당에다가 뭐 갖다 놓더라. 나는 왜 못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그 길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31절 그 베델과 단에다가 둡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에 뭘 짓냐 하면 산당을 짓고요. 31절 끝에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만든 거. 두 번째, 산당 지은 거. 임의로 제사장 뽑은 거. 네 번째, 날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세 가지 나왔죠? 자, 네 번째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들레 사운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7월 달이죠. 이 6월절 행사는 7월 10일부터 지키는데 비슷한 날짜를 만들어서 8월 15일 이렇게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나오니까요. 뭐 몇 번 반복하면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정하지 않는 곳에 두고 함부로 사람 쓰고 뭐 한 거죠? 그렇죠. 날짜 바꿔버리고. 이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보면 왕은 세웠지만 누구를 경배할 수 없게 여호와를 마음은 있어도 절대로 섬길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쪽 유다는 범죄하고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누구를 섬길 수 있게 해놨어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탈과 부패라는 게 기준이 분명해지죠. 무엇이 일탈이고 무엇이 부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누가 결정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언약 성취 섭리를 성취해 주시기도 하고 그걸 지키시는 분도 보호하시는 분도 그 방법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것저것 일어나는 모든 사안은 정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양육시키고 또한 무장시키고 또 투쟁하도록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처참하게 무참하게 버리죠. 왕 시켜줄게? 근데 너 날 못 지킨다.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너는 못 지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일만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잘 돼요. 예. 아합 왕 문제 있는 왕이지만 아합 왕 때 솔로몬이 정복했던 저기 단과 부엘세바 단 쪽까지 전부 점령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나중에 여로보암 한 명이 또 나타나거든요. 아합 이후에 그 여로보암 때는 영토가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은 오히려 축소되고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북쪽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거기서 속거든요. 이렇게 와라. 우리 쪽에 와라. 이렇게 하면 다 편해진다. 이게 사람에게 던지는 미끼 아닙니까? 자, 13장 1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멸망한다는 예조를 보여줍니다. 너 죽게 된다는 예조를 보여줘요. 그럼 미리 나타나셔서 좀 말려주지. 범죄하기 전에. 아니요. 이탈해서 망하게 돼야 돼요. 여기는. 자, 때에 누구의 사람이? 여러분, 요 낱말에 이제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와서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와 연관이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망합니다. 누가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누구 길로 가기 때문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열왕기의 그 구조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거짓 단이죠. 2절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제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집이니까요. 남쪽 유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의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개혁합니다. 예. 이게 다 연관이 돼요.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요시야가 거짓 제사장들을 그 위에다가 태워버립니다. 그 단위에다가 몇 년 후의 일이냐면요. 제가 좀 이게 640년경에 요시야 왕이 640에서 609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300여 년 후의 약속입니다. 300. 여러분 이번에 개론 사차 개정판에 보시면 253페이지에 남북 왕조 그 비교표가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참조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모하셨다가요.
253페이지네요. 맞아요. 253페이지에 보시면 남북 왕조 그 시기 그 606년이 나오는데 그건 오타고요. 제가 오른쪽만 교정을 보고 왼쪽을 못 봐서 그런데 포로 605년. 자, 어쨌든 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3쪽 개론 253쪽 참고 이렇게 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300년 후의 일입니다. 미리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3절에요.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4절에 볼까요? 3절. 그날에 제가 예조를 들어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 왕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려 하더니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요.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5절.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던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게 여러분 열왕기서를 끌어가는 바탕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나오죠. 6절 끝에 봐도 또 나오죠. 7절에 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뻣뻣하게 된 손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하여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자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으면 한번 지나가면 저는 못 돌아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느리라. 1차 테스트는 통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낱말에 하나님의 강조가 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 강조가 될까요? 하나님에게 가요. 자, 볼까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초청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냈어요. 가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가서 이제 모시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있어요.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러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네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유다에게 남겨진 유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그 기록 시기로 보면 지금 곧 망할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그 전체 기록의 그 수신자는 누가 된다 그러죠? 그 남쪽 유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소선지서에 보면 앞부분에 6권이 북왕조 패망시대 예언인데 수신자가 누구예요? 북왕조가 아니에요. 남쪽 유다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 유다를 험한 구덩이로 몰아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써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왜 남쪽 유다를 건드렸냐고 진노도 하시고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고 싶은데 여호와를 못 따르게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아람의 나만 장군 있죠. 오히려 그런 이방인에게는 또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알려준단 말이죠. 요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도가 막 흔들리기 이제 시작해요. 여기서 혈통과 모형이다 이런 것들이
이 열왕기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막 흔들어 놔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가서 떡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누구의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굶기고 죽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굶어 죽어야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누구의 사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거짓말이죠. 이건 맞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예.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한 명의 선지자가 올 텐데 그를 영접하여 마시라고 했다. 나도 같은 선지자다. 이런 사건이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어요. 왜? 누가 먹으라고 했다고 하니까. 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나도 이 마을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다. 여러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뭐 멍청해서 여러분들 뭐 부도 사기당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냥 정해놓고 넣어버리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관리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 열왕기의 목적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망해야 된다. 남쪽 유다는 더 범죄하지만 망하진 않지만 엄청 고생을 시킨다. 이게 열왕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쪽 유다를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먹어요. 먹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너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좀 좋아요. 먹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하나님 그 동네에 거짓말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요.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 20절 볼게요.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먹고 있는데 이제 지켜보는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외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자기 거짓말에 넘어간 자보고 뭐 하라고요? 너 나한테 왜 거짓말 넘어갔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먹었기 때문에 너 죽일 거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틀리죠. 자,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그럼 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아니요. 뭐라고 결론을 내릴 거냐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계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개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강조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 쪽으로 간다. 내가 관리한다. 보겠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어쨌든 물을 마십니다. 마시고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줍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이 웬일입니까? 누가 와서 죽여버려요? 왜 죽여요? 가까운 원인은?
먹었다고. 돌아가서 먹었다고. 오던 길로 가서 먹었다고.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알려줍니다.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자가 죽이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한 사람을 죽여야죠. 그래 이게 설교가 되죠. 거짓말하면 뭐 한다? 사자한테 죽는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기록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기록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누가 붙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이 사람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이 사람의 영혼은요? 그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뭘 끌어올 건데요? 이 사람에게서. 끌어올 수 없잖아요.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으라 가자. 그래 시체를 가지고 왔고 자 28절에 보세요.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배가 고파서 죽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사자는 뭐 먹고 나면 배부르면 앞에 먹이가 있어도 안 죽인다 하잖아요. 동물들은. 여기서 왜 이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여기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싣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30절 그 시체를 묘실에다 둡니다. 자기 묘실에다 두라 그럽니다.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면 답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까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처음 지배자 여로보암에게 했던 일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뭔가 다른 어떤 걸 더 보태거나 더 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 보세요. 통치언약 성취 섭리를 누가 관리하신다 이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갔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없는 거 아니냐? 이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잘 보세요.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자, 옆에 돌아. 왜 두느냐?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이 자기가 여호와의 명을 어겨서 죽은 것처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북쪽 이스라엘에 반드시 단과 부엘세바에 이루어지는 걸 나도 확증하고 싶어서 그런다. 따라서 내가 거짓말을 했고 저 사람이 불쌍하고가 아니라 누가 확정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32절이 왜 이 말이 나오는가? 예. 그렇다면 이탈 왕족, 이탈하게 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왕을 세운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면서 그 나라의 규모는 크게 했지만 유다에게 향한 내 이유와 내 자손이 영원하리라고 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키웠지만 그 북쪽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 3에 보시면요. 밑에서 네 번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주받아 죽은 것을 보고 그 예조에 의하여 그의 예언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증을 하기 위해서 베델 쪽으로 향하는 그 머리를 나도 거기에다가 묻어라. 왜? 그 일이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의 약속이 뭐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 증거 맞죠? 여호와 계시 증거 맞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여호와 계시 맞죠? 예. 그러면 단과 브엘세바의 이 선지자가 속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인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징조라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여로보암의 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범죄가 더 가속화돼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가속화돼야죠. 가속화돼야 돼요. 더 빨리 이루어져야 약속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선지자가,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요.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가서 여러분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성경이 마칠 때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너무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에 무슨 약속을 하냐 하면 순교자가 채워져야 되고, 순교자가 채워지려면 악은 악이 더 설쳐야 된다. 악은 악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가면 불의한 것은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의로운 것은 그대로 의롭게 하며 사악한 자는 더 사악하게 하고 순결한 자들은 더 순결하게 해라. 그럼 순결한 순교자를 만들려면 누가 더 설쳐야 돼요? 악이 더 설쳐야 돼요. 지금 이거예요. 이 구도하고 똑같아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부패 결과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로 인해 집이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아까 3, 4대 만에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면 안 되지요. 아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를 죽이면서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은 뭐 한다고 했는데, 망한다고 했는데 돌이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물로 보면 다윗이나 이 여로보암은 참 딱한 존재들이죠. 자기 의자와 전혀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사울요. 예, 맞아요. 사울이나 여로보암이나, 제가 누구라 그랬는데요? 아, 다윗이라 그랬어요. 예, 제가 잠이 오는가 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누구든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 할 사람 그래 해. 이거 막 진짜 정신 없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자원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음 주게 해서 자원해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종이 됩니다. 맞죠? 예. 그럼 그 말도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론 나면 안 돼요. 누가 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보, 자원도 보세요. 이게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지 마세요. 당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십니다. 잘못 자원한 것 같아도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든지 100사람의 박수를 받는 자원이라도 뭐 할 수도 있어요? 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절감하시는 소리를 권사님 하시네요. 조금 살았는데도 그걸 많이 봤잖아요. 저희들도 봤고. 네. 진짜 사람 믿어놓으면 그 다음 그냥 확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겁나죠. 이런 면에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됩니다. 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예언을 듣고 가는데 아이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너 변장하고 가서 그 선지자 아히야 그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예언했던 아히야를 만나서 좀 물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 변장을 하고 가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히야에게 나타나서 변장하고 올 텐데 그게 여로보암의 부인이다. 거기에 너 똑바로 너 얘기해줘라. 이렇게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구도로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다른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뭐하게 하고요. 점점 범죄하게 하고요.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아요.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도 등장시켜서 아합, 엘리 누구죠? 이세벨 그냥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중간에 또 번성하는 것처럼 해도 그냥 3, 4대 지나면 다 또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아까는 또 남쪽이 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또 막아버려요? 내 형제니까 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럼 도대체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이 답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저자를 통해서 칠판에 어떻게는 X하고 옆에 뭐라 써요? 왜? 이렇게 하죠. 그 왜를 하려면 이렇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 어떻게가 나오는데 왜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와 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 결혼 올라가는 구조 아니에요. 왜 사자가 물려 죽였지? 왜 아비야가 이렇게 예언했지? 왜 나라가 갈라졌지? 왜?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어가는 거잖아요. 변장하고 갑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참이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뭐 같죠? 살짝 알려주고 하나님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자기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가로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이렇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흉한 일이다. 빨리 들어와서 들어라 이러는 거죠. 7절에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고하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 잘하면 그래 되지만 아니면 망하게 된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예,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된 거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9절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배반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아까 지났지만은 나라를 분국해서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으로부터 탁 떠나는 순간부터 누구 섬길 여지는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죠. 글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요. 뭐 집에 가정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양육교회는 은사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 않게 하고 이거는 좀 큰 것 같아요. 영향이 우리로서는. 그죠? 절대적이래요, 원사님. 말씀, 그렇죠. 절대적 진리라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혼자를 두더라도 아니면 여럿이 모여 있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하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똑같이 버려두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를 듣는 것은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누가 말하였습니다? 예,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사실인 증거가 있다. 너가 들어갈 때 너 아들이 죽는다.
참 매섭게 몰아가시죠. 13절 중간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얘 빼놓고는 전부 열조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회복 내용이 나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역대기에 가서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요?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일단은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합세를 해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 가면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 40장과 48장에 가면 하늘에 있는 12땅을 분배할 때 이미 수백 년 전에 망해버린 10지파 반에게도 뭐가 돌아가요? 땅이 돌아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가성에 가서 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알려줘요. 사도행전 2장 8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요 20장에 21장에 가면 12지파가 새하늘과 새 땅에 기둥이 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섭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도 보이질 않죠. 어디에 누가 있고 뭐하고 한지.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가문도 끝난다는 거죠. 어느 때냐?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이 주석에 보면은요. 나중에 그 다음 왕 되는 바하사 있죠? 그 다음 왕이 누가 나타날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이 뭐냐 하면 아까 여로보암의 길이 나왔죠? 네 가지 범죄 길이 나왔고 지금 읽는 15절은 앞으로 남쪽 유다가 어떤 모양새가 될지를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참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15절 보세요. 주어 일단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어디로? 하수 밖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망하기 전에도 그냥 우왕좌왕해요. 왜요? 왕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길어야 몇 대? 4대. 4대. 계속 모반이 일어나고 계속 죽여나가는 겁니다. 참, 그 내부에서.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버리시기로 한 거죠. 이탈시켜서 나라의 90%를 일단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또한 범죄케 했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요.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통치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20절에 14장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 일단 나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처음에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사건에 북쪽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줬고요.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침공하고 싶어도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뭐 어차피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남쪽에 가서 치든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로 보면? 결과로 보면, 사람의 일로 보면 어차피 망하는 건데 아수르에 망하든 남쪽 유다에 망하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일의 수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망하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보고 치지 말라고 하느냐? 남쪽 유다에게 이 일이 누가 해가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수르한테는 안 알려주잖아요. 아수르는 그냥 써서 대적으로 썼다가 왜 북이스라엘을 쳤냐고 물으면서 아수르 제국을 뭐 하냐면 멸해버리죠. 거기는 누구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호와가 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남쪽 유다에게는 하지 말라고 막으면서 이 일을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그 일을 분명히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남쪽 유다에게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나도 봤어. 뭘 봤는데요? 내 눈으로 본 것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다 겪죠.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에. 유대인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보여주고 유대인들은 더 못 보게 하고 돌아올까 봐 그리스도의 주권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기 다음에 선지서를 좀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은 게 그리스도의 사역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도 하네? 이건 좀 곤란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당신도 말씀하셨지만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세요. 그리스도도. 보여준 거. 예언은 증잠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증거와 참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보암 부패 한번 볼게요. 로보암 시대에 열조보다 더 부패합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21절 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한번 보세요. 이거 산 위에와 모른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 목상, 24절 남색 이 전부 그 이방 종교의 더러운 풍습하고 관계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가증한 일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세라 목상요? 나중에 여러분 아세라 이 선지자와 엘리야가 400명하고 갖다 붙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남쪽도 북쪽이고 전부 뭐가 돼요? 우상 천지가 되는 거죠. 그럼 사사기 때 그거 기억하시죠? 사사기 6장 11절인가요? 5장 11절인가요? 모든 12지파 분배한 땅에 전부 다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 기억날 거. 그 일이 또 재현이 된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뭐까지 세워줬는데도 성전까지 세워줬는데 아쉬움 없이 했는데도 그럼 이제 우리 좀 바람이나 우리의 질문은 기왕 만들어 놓으신 거고 또 그렇게 성취해 주신 거라면 뭘 하지 않게 하셔도 돼요. 범죄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온건한 방법으로 메시아 오도록 준비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믿음을 조금씩 주면 그게 뭐 좋다고는 함부로 못하고요. 아, 싫지만은 않은 거구나. 무슨 일이? 여호와의 전이 불에 타고 나라가 망하고 처참하게 사람이 사람을 먹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먹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에 차츰 조금씩 열리죠. 아,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이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여호와 하는 일인가? 뭐 질문도 던졌다가 아, 이 일을 진짜 여호와께서 하시는가? 뭐 그러다가 또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나? 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고민을 별로 수준이 높지도 않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약속을 어디에서 다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한마디라도 따지면 예수는 뭐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안 되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데 무슨 온전한 메시아가 돼요. 겟세마네에 가서 쥐어짜야죠.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게 자기한테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족한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논문을 한 편 썼는데 이렇게 징벌을 좋아하셔야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나요? 이래 묻더라고요.
다 내리기 힘들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빼앗고 싶었겠어요? 솔로몬 있을 때야, 강했을 때야 뭐 딸도 주고 했겠지만은. 25절 볼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28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뭐 안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바벨론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데. 자, 왕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아까 누구는 장사 못 되죠? 북쪽 이스라엘 왕은 묘실에 들어올 수 없어요. 버린 자식이에요. 예. 그러면서 30절에 볼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 15장 한 5분 되니까요. 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암. 자, 아비암이 아비의 죄를 따르다 죽고 또 아들 아사가 됩니다. 그 아비의 죄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을 두고도 아까 이방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고요. 남쪽 유다도 치고 계시고 이방에 있는 뭐예요? 대적들도 들어다가 뭐 합니까? 다 치고 있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여러분 압살롬 있죠? 여기 아비살롬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르호보암하고요. 마아가는 사촌간이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누구 가문이에요? 이게 전부? 다윗 가문이에요. 이게 다윗 가문이에요. 압살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반역자였고요. 거기에 또 어쨌든 얽히고 설켜서 거기서 다윗 왕통으로 이어가요. 이게. 이어가면서 같이 또 범죄하고요. 4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자 그렇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르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규례를 범한 적은 없다고 평가를 해요. 다윗에 대해서. 그러나 뭐에 대해서? 율례를 어긴 거죠. 율례는 여러분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좀 약간 웃었잖아요.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할 때도 이 여자가 깨끗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율법을 지키면서 성폭행을 하잖아요. 뭐 그것까지 포함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상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로보암에 오면, 이 열왕기에 오면 다른 왕들 그 후손들과 비교를 하는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범죄를 뭘로 몰아가요?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런데 열지파를 떼서 뭘 숭배하도록 해요? 뭘 섬기지 않을 수 없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해요. 그걸 누가 견디겨, 누가 버티겠냐 말입니다. 남쪽 유다에게는 이런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자, 아비암이 열조와 함께 자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사가 왕이 되고요. 자, 왕이 된 아사가 선정을 했으나 산당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할아버지가 되나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나요? 그걸 없앨 수가 없었나 봅니다.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아사가요. 그 모친의 이름은, 여러분 모친이 아니고 이게 조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확인하고 여기서도 해놓은 거니까요. 우리 여기 전문가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곧 따라서 그게 모친, 할머니, 뭐 여자 조상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조모가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설을 해놨죠.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자, 그 조모는 할머니는 마아가라. 누구의 딸이다? 압살롬. 여기서는 딸이 아니고 손녀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압살롬의 손녀가 됩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냈고 잘하고 있죠. 그 열조에 지은 우상을 없이 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조모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아까 다윗에 대해서 공적을 평가했죠. 뭐 하지 않았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한 일로 연결을 시켜놓죠. 연결을 시켜놓아요. 14절 오직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아사가 따라서 잘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어느 누구에게 다윗에게 준다고 했던 한 지파가 규모로 보면 10지파보다 작지만 훨씬 적지만 누구를 섬기는 일이 이어가고 있으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 한 지파 왕국이 어떤 왕국이다? 더 온전한 왕국이다. 여호와의 언약이 여기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아사 왕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좀 잘 섬기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안 쳐들어오게 하면 좀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잘 좀 섬기고 있으니까 북쪽에 쳐들어오면 야, 탁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남쪽 유다를 흔들어요. 이방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좀 볼까요?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탁 끊어버립니다. 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여러분 당시에 강한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 아버지 생각하고 좀 도와달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좀 쳐달라. 이 베나닷은요, 이게 열왕기에 나타날 때까지 그때 동일한 왕은 아니고요. 한 3명, 그러니까 바로 뭐 1세, 2세, 3세, 헤롯 1세, 2세, 3세처럼 곳곳에 베나닷이 나타나니까요. 참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왕상 20장에 나오는 베나닷은 잘 아시는 나아만이 섬겼던 또 베나닷이 있어요. 이 좀 다르니까요. 그때 뭐 몰라도 그렇게 혼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왕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북국에서 싸울 때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아람에게 어떻게 하면 붙냐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람에게 견디느냐. 하나님 이걸 확 바꿔버려요. 아수르를 들여다가 쳐버려요. 진짜 하나님 아유. 20절 볼게요. 베나닷이 아람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거치고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고 다 징집을 한 거죠. 빨리 와서 성을 건축하라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아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누가 나와요? 예,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탈 왕조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쪽 왕들이 또 부패하는 내용이 5장 25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 여호사밧 인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은 역대기와 비교를 하면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보면 남쪽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된 것하고 역대기에 기록된 거 보면
여기가 이탈 왕조가 맞고 이탈 왕조 멸망, 여기가 다윗 왕조의 존속이 맞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왕이 여러분 여호사밧이에요. 몇 장 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 과정을 저희들이 남쪽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오나 해가시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수용도 하기 힘들고 또한 아멘이라 화답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능력도 없습니다.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그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